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준비된 영상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시고 또 기도에 전념하시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그 왼쪽 어깨와 뒤에 등 날개뼈 부분이 아파가지고요. 며칠 동안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갈까 뭐 하다가 안마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맹인 안마사가 계신 실로암이라는 그 안마 이 센터를 갔어요. 가가지고 안마를 받았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 잠을 설치다시피 했어요. 딱 들어가서 50분을 봤는데요. 약간 늙으신 이 맹인 안마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안마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 한 1분도 안 지났을까요?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 지경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깨와 하고 이쪽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사를 50분 동안 쉼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꽤나 열심히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목사님인데 제가 괜히 계속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계속 들었어요. 결국 50분 동안을 혼자 계속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선생님 위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떠나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제가 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마가 다 맞춰지고 나서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언젠가 하나님께 다시 우리 선생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 가셔서 예수님 만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안마를 거금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까? 병원도 안 가고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 이렇게 가가지고 받았는데 하나도 낫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막 이게 여기 뒤쪽이 오히려 부어오르는 것 같은 너무 아픈 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받고 와서 그날 저녁도 아프고 그 다음 날도 아프고 또 그 다음 날까지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아프냐. 분명히 잘 해주셨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하셨나?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못 해주셨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렇게 지났습니다. 한 이틀이 지났을까요? 그런데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픈 때 혹은
혹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섭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이 바로 변하기를 바라는데, 내 삶이 뭔가 이렇게 호전되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내 삶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될 때가 있다는,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 이틀 더 아픈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씻은 듯이 다 나았던 것처럼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어요.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지도자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그 사사는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5번째 사사였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씨를 뿌리면 다 그것이 이제 망쳐놓고 그런 시간들은 계속해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동굴 같은 곳에 숨었어요. 막 그런 곳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굶주리게 되고 가난에 찌들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고 오늘 말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정말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언제 부르짖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까? 고통의 시간 속에 처해 있을 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다 망쳐놓고 먹을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가축마저 다 약탈해 갔던 그러한 상황들이 7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실패와 좌절을 그들은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요, 지금까지 부르짖고 매달릴 다른 곳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야 7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그들이 매달릴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의지했고 땅의 신을, 땅의 우상들을 의지했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의 시간이 필연적인 사건이라면 고통의 시간을 찾아야 할 하나님도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통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만나야 할 그 단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 또한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부르짖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통의 시간에 단 한 분 찾아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부터 나의 인생의 선택사항이 돼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세상의 신,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땅의 우상에 매달리기로 선택했던 그러한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의지할 대상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one of them인데 나는 그분에게 only one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바빠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타락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 다른 것 어떠한 것도 너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사회적인 그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아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이 고통의 시간을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부르짖는 대상도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부르짖는 대상도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 참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로 미디안입니까? 정말로 미디안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갈 때에 누군가 탓할 대상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저 미디안 족속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미디안의 저 약탈과 침략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이유가 미디안 때문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절 말씀, 우리 6장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이,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5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막이 준비되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수소와 다른 7살 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아멘. 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 가족에 바알 제단이 있었고요, 그 옆에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이라는 그 가문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흐름이 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도움이 안 되시고, 풍요의 신, 이 땅의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만 같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그 땅의 신을 자꾸 섬겼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흘렀던 영적인 흐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꼴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고통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삶의 고통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디안이라는 바깥에 있는 환경, 외적인 환경 때문에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영적인 현 주소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순신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세대, 버거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에 대해 세경경을 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말하기가 굉장히 뻘쭘하고 어렵고 불편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나 여러분 강단에서요, 이 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이른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 이런 이른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퀴어 신학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창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논쟁이 될까 봐,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순신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 신우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끝나고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녔던 때가 한참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하고요, 같이 이제 그 교제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제 동기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신우회 예배에 안 온다. 뭐 학교 그 회사에서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식 자리에 가서 재밌게 놀아야 하는데 괜히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거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그거를 커밍아웃을 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 한 명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장과 차장이 교회 다니는 애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면서도 그거를 커밍아웃하지, 오픈하지 않고 말 안 하고 그냥 다닌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삶이 우선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샌가 오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오명이 되었어요. R.T. 켄달 목사님 쓰신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는 책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이 오명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말한다. 순수한 복음이 불편하고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오명을 쓰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순전한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무조건 배타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함을 견지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의 상황, 우리의 삶의 문제, 이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이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의 이유가 나의 외적 미디안 때문인가, 나의 내적 불신앙 때문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 주도권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모든 불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원면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이 여기 모인 예배자들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씨앗들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관계를 불편해하고 그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픈된 모습을 버리고 감춘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내가 크리스찬인 것 그 자체가 불편하고 오명이 되고 수치가 되는 것 때문에 내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주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삶의 습관들,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외적인 미디안 때문에 내가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내적인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마지막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다 따라합시다. 정말로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나여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미디안을 쫓아내고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어쩌면 와칸다의 그 용사들과 같은 그런 거대한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력이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으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그러한 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장수, 그 리더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장수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기도원을 선택하셨을까? 그냥 이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언자는 이 말만 하고 사라졌어요. 그 뒤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요, 기드온을 콜링을 하고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언자를 한번 보세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꿋꿋이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암울한 영적인 어둠의 그 시대에 작은 불빛으로 한 켠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빠져 있을 때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한 사람은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아요. 몇 마디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멘. 이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출신 배경도 있고요,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소심하게 안 들키려고 포도주 그 즙 짜는 통에 숨어서 지금 밀을 타다가 자기 먹고 살려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6장, 7장, 8장 읽어보시면요, 나중에는 물론 굉장히 용맹스러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너무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의심 많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사랑이 버젓이 놓여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집에서 뭘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콜링의 장면에서도요 몇 번이나 의심했어요. 자기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와 딜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그냥 뻔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심하기도 하고 의심 많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니, 하나님, 이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드온만 주인공이 되고 이 사람은 조연도 아니고 단역으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 사람의 인생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누구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나는 버려진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디서나 내가 관심의 1번지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민하우젠이라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세기의 퇴역 군인이었어요. 그가 이 전쟁에 많이 나가서 전쟁에서 많은 그런 혁혁한 공들을 세웠나 봐요. 전쟁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정착을 했어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전쟁에서 겪었던 그런 무용담들을 꺼내놓다가 한 번, 두 번이 막 무용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점점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점점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점점 커지자 이 뮌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무용담까지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허풍을 떨게 되고 거짓말로 부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에서 유래된 증후군인데요. 이 관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자 거짓말, 허풍을 막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막 아프지 않은데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자 꾀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는
증후군이 바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관종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관심종자의 준말이죠.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과 경쟁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우들과 경쟁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선배, 후배, 동료들과 경쟁을 합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정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늘 경쟁 가운데 내몰려 있다는 것이에요. 주연이 아니면 관심 밖의 잉여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 받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관심종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연만 기억하시고 단역은 잊으시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단역이든, 내가 찬양을 인도하든, 내가 건반을 치든, 뒤에서 세션을 하든, 음향을 만지든, 카메라를 들고 다니든, 다 그것에 맞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관심 받기고 나는 버려진 잉여 인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는 인생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게 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집가라는 곳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안수를 해줘라. 내가 그에게 명할 것들을 너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하필 이 교회의 대적자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나한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저 안수 한 번 하고 사라지는 역할이라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아나니아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인생을 너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찾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었을까요? 아니, 거기서 그냥 몇 장 나오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잉여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울림이, 그 소리가 울림이 되었고, 그 울림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영적인 충격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2달여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MC단을 비롯하여서 많은 예배팀도 또 많은 스태프들 또 봉사자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에게 종용하지만 정작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인생의 잣대를 주연이 되느냐 주연이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 주인공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굉장히 가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주인공이든 단역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연이라서 더 소중히 여기시고 단역이라서 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어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음성임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숨겨왔던 내 자아의 교만을 보게 하셨어요.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제가 맹세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을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렇게 맹세했지만 정작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목회에서도 그랬고, 공동체에서도 나는 늘 1등이 되어야 하고 관심받는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말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에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메스꺼운 그런 속내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예언자를 보면서요, 저렇게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하나님 처절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수천 번도 넘게 불렀던 사람인데,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인데 그 고백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거죠?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한다면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또는 공동체에서조차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그 강박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든 그렇지 않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은혜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W 공동체는 오늘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를 갔습니다.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로운 모든 거짓 자아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해로운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수련회 2박 3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